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건물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교회는 뭘까요? 예수를 믿는 회중의 모임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죠. 그렇다면 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교회가 되는 것이죠. 내가 교회가 되고 당신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이 회중 안으로 들어온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이루고 있는 교회가 뭔가는 알고 다니셔야죠. 그렇죠?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교회를 내가 잘 이해할수록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겠죠. 또 교회를 알면 알수록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겠죠. 교회의 가치를 드러내겠죠. 교회의 위대함을 알리겠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교회가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뭘까요? 교회는 이겁니다, 여러분.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은 나는, 여러분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복습해 보는 겁니다. 교회는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가 있어야 교회는 역할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아내가 있어야 남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아내가 있어야 남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식이 있어야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하려면 반드시 원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가. 그래야 교회는 원수와 싸우는 거죠. 그리고 원수를 이기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반드시 원수와 싸워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의 무리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거룩한 산 시온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이건 승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지난주 계시록 14장 첫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정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말씀은 뭐냐?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교회는 이긴다. 승리한다. 이게 교회다. 그걸 알고 다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에 원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들은 반드시 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교회의 원수를 묘사하고 있는데 그게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큰 성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를 나타내는, 교회를 묘사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을 교회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앞에는 반드시 이런 수식어가 붙어요. 거룩한 성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거룩한 성 뭐라고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원수를 나타내는, 상징하는 단어가 뭐냐면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은 반드시 이 수식어가 붙습니다. 큰 성.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웬만한 이름 앞에는 클 대자를 다 붙입니다. 성수 대교, 한강 대교, 또 뭐 있어요? 이제는 서울을 떠나온 지 몇 년이 되니까 기억이 별로 안 나요. 다 대포. 여러분, 막걸리를 뭐라고 그래요? 대포. 대자를 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 대자, 큰 성은 사단을 나타내는 수식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실제적으로 아주 굉장히 큰 힘,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무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이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에 구별이 되어 있어요. 세상과 달라요. 수와 상관이 없이 크냐 아니면 거룩하냐 이거에 따라서 원수와 교회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자, 이 큰 성 바벨론은 지금 서론이니까 이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거든요. 그걸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그걸 혼합시켜요. 그래서 이 우리의 적은 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숫자가 666이에요. 왜 666이냐? 여러분, 555도 있잖아요. 444도 있잖아요. 888도 있어요. 근데 왜 666이냐? 이것은 보세요. 777을 가까이서 흉내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777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7은 완전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수예요. 근데 7이 3개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전한 한 하나님이라는 나타나는데, 그걸 보고 아주 비슷하게 흉내내는 게 어디냐? 큰 성 바벨론이에요. 어떻게 흉내내냐? 사도들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줬는데 그 복음에다가요, 보세요, 뭔가를 자꾸 더해. 예수도 말해요, 천국도 말해요, 구원도 말해요, 믿음도 말해요, 교회도 이야기해요, 천당도 얘기해도, 회개도 말해요. 근데 여기다가 뭔가를 자꾸 섞어 흉내를 내는 거예요. 뭔가를 자꾸 빼.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어. 이런 내용은 나는 여러분에게 충분히 설교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복음을 사도히 전하는 복음을 왜곡시킵니다. 거기에다가 뭔가를 가감합니다. 그리고는 이걸 가지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올무를 씌워서 이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거짓된 교회를 큰 성 바벨론이다. 거짓된 교회들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지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자들의 안에 거룩한 성 바벨론이 있고, 큰 성 바벨론이 있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이런 자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교회의 가르침을 계속 받는 거죠. 가르침만 받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회가 하는 대로 통치도 받습니다. 이런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할 것이다. 계시록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영원한 복음을 거절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 고난이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성령을 통하여 쉬게 해주겠다. 쉬게 해주겠다. 그러니 그때까지 인내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여러분에게 정리해 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면에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쉬는 날이 오니까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두 가지 점에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끝까지 인내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는데 그것이 영원한 쉼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영원한 복음에 대한 믿음과 인내의 반응에 달려있는 영원한 안식의 복이다. 여러분이 한번 이걸 풀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원한 복음이 뭐냐를 생각해야 되겠죠? 6절입니다. 6절 보시면 요한은 다른 천사가 먼저,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단어들은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요한은 이제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다니는 걸 봤어요. 공중에. 이게 상징적인 공중. 이 공중은 뭘 가리키는 건가? 천사가 복음을 선포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공중, 복음을 전하는 공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러면 천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무엇인가?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그렇죠? 네. 사도행전에도,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서도 베드로, 요한 사도 다 보내줬잖아요. 그게 바로 그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여러분 아주 먼 미래에 전하는 겁니까? 이미 전했습니까? 이미 전했죠. 그러니까 계시록은 앞으로 되어질 일은 20장부터 21, 22장까지예요. 그러나 1장부터 19장까지는 이미 과거에 다 일어난 일들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14장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사도들은 이미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요한의 시대에 이미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하여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것이죠. 자, 어떤 분들은 이런 지금 6절의 본문을 가지고, 아니 목사님 성경을 보세요.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 천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왜 사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질문을 잘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천사들이 지금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천사들이 하는 일과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이 하는 일은 똑같아요. 다시, 천사들이 하는 일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는 일은 같다, 다르다? 같아요. 어디서 그 근거를 둘 수 있는가? 지금 우리가 계시록 14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의 감독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 감독자들은 교회의 지금의 목사와 장로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감독자들을 헬라어로 뭐라고 썼냐면, 한번 따라서 해봐요. 앙겔로스. 이게 천사라는 단어예요. 앙겔로스가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감독자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분명한 것은 천사와 감독자들은 분명히 달라요. 그러나 하는 일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천사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교회의 감독자들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감독자들을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앙겔로스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하여간 요한이 본 환상은 교회들을 향하여서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 교회들을 향하여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7절. 어떤 복음이 선포되는가 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음하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복음이 뭔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첫째, 그에게 영광을 돌리더라. 둘째, 셋째,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넷째, 하늘과 땅,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여기 보시면 첫째, 좀 순서를 바꿀게요. 영원한 복음이 뭐냐? 첫째,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참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신앙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요, 이 심판과 아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복음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 자, 저는 알러지 비염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천식기도 있고 몸도 가렵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알러지 반응을 지금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알러지 약이 나온 거예요. 내가 최근에 들은 것은 어느 제약회사에서 근본적으로 알러지를 치료하는 약을 거의 이제 끝났다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이 회사에서는 이 폐암을 추적을 해갖고 폐암 세포를 죽이는 약을 이미 승인을 받아서 외국에서는 지금 팔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근데 이 효과가 대단하답니다. 이 회사에서 알러지 약을 만들었어요. 아토피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거의 개발을 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 사장이 나와서 얘기를 했으니까 승인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알러지가 있기 때문에 알러지 약이 개발된 거예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심판이 없으면 복음은 여러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심판을 다른 말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심판 속에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과 세례 요한이 전하고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은 같아요. 놀랍습니다. 다시 천사가 전하는 복음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 전하는 복음은 같다 다르다. 제가 증명할게요. 마태복음 3장 1, 2절 보시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 지금 회개와 천국이 같이 가고 있어요. 회개는 뭐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한다는 거죠. 그렇죠? 죄에서 돌이키라, 심판 받지 않으려면 회개하라 이거예요. 또 마가복음 예수님도 동일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찼다. 그리고 복음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뭘 믿어라. 여기 보세요. 회개와 심판과 복음이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자, 회개가 뭘까요?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 용어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를 내가 익숙하게 청산유수처럼 말을 한다고, 그 단어를 익숙하게 알고 있다고 그 단어가 말하는 뜻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 입에서는 익숙하지만 전혀 그 뜻을 모르고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용어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쓰는 용어들 중에 익숙하게 쓰지만 전혀 뜻을 모르고 쓰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썼던 회개라는 게 뭔가,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회개라는 게 도대체 뭐냐. 회개는요,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우상을 섬겼는데 돌아와서 누구를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했다라는 말은 우상에게서 하나님을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은 뭐냐? 많이 있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다 우상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가 물질과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다가 하나님을 섬겼다가, 우리는 참 재주도 좋아요. 하나님보다도 더 능력이 있어. 그래서 나는 우상도 섬겼다가 하나님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우상을 버리는 것이에요. 바로 우상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요? 다 자기 방식대로 섬겨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무당 앞에 가서
복채를 바치고 무당이 내 대신에 졸고 있고 어디 있는지 모르는 무당을 막 깨워. 정신없어. 막 방울로 소리로 깨워, 춤으로 깨워, 뭐 이상한 막 해서 무당을 깨웁니다. 그리고 무당이 그 귀신을 불러서, 신을 불러서 이 사람에게 복을 빌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복을 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는 그 신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도둑질해서 돈을 버는지, 사기를 쳐서 돈을 버는지, 정치를 해갖고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지 거기는 별로 관심이 없어. 일단 이 사람에게 복만 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이런 식하고 거의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는다.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든 이유는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너를 만들었다. 그건 하나님을 섬기도록 너를 만들었다. 그런데 네 방식대로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계명을 지키는 방식으로 나를 섬겨라.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네가 나를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나를 섬기는 거니까 그런 일은 절대 안 된다, 아담아.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만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복음이 정리가 됐죠? 복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늘 사도행전을 읽었는데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복음이다. 이게 영원한 복음이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한 가지 더 추가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서를 읽어봤지만,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어떤 예수님을 영접하냐면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예수님이 길이다. 아버지께로 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다. 생명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나를 데려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이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 땅에 이름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것이 그리스도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받아들여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여라. 이제 구원자로 받아들였으면 이제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여라.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부활했어요? 승천했어요? 지금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이름들 위해, 모든 권세자들을 위해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를 그런 분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했는데 여전히 자기가 대장짓을 해요. 자기 생각을 따라서 막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다시 좀 영접해야죠. 어떤 예수?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왕. 그리고 나를 다스리는 주인으로 영접을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진실을 회개하는 자들은 정말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나의 왕으로 정말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가? 그것은 공포에 떨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랑의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정말 두려워하는 자는, 그래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는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삶이다. 그런데 본문의 천사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천사가 누구에게, 들으십시오,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공중에 다니면서요, 이 땅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전하고 있다. 보세요. 이 땅에 앉아있는 자들은 이미 저는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연속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자, 앉아있다라는 말은 이게 재판석에 딱 앉아가지고 대장질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누구냐?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냐면 민족과, 6절 보세요. 6절.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도 전합니다. 여기 땅에 앉아있는 자들은, 자, 지난 계속 몇 주 동안에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냐 보세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배도하고 떠나도록 이끌어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고 했어요. 이 지도자들이 모인 공회가 뭐라고 그래요? 산헤드린 공회예요. 산헤드린 공회. 자, 초대교회에 선지자들, 제사장들은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다니면서요, 대제사장 산헤드린 공회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그러니 복종하라.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리스도를 섬기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통치자들이 예수님을 다 거절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는 5종류의 지도자들이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이 들어있고요, 서기관, 그 다음에 사두개인,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장로들의 선택된 자들이 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들이 구약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이 설교하는 자들이고 가르치는 자들이고 모든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모두가 다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이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누가복음 19장 14절에 분명히 말했어요. 그런데 산헤드린만 예수님을 거절한 게 아니라, 산헤드린만 예수님을 거절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전할 때도 다 거절해 버렸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 너 조심해야 된다, 너희들. 저희가 너희들을 공회, 산헤드린의 그 산헤드린이 말하자면 이게 지금 국회예요, 국회. 예,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더니 여기에 너희들 넘겨준다.
그리고 저희 회당에서 너희들을 매질을 할 것이다.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총독들,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거절했어요. 사도들의 전하는 복음도 다 거절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을 듣는 대상이 있는데 이것은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어떤 일이냐?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여기 로마서 1장 8절. 성경 보세요.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어디에 퍼졌대? 온 세상에 퍼졌대. 그 다음 로마 10장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복음을 안 들었느냐? 아니, 그렇지 않다. 그 소리가 보세요.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어디까지? 땅 끝까지 전해졌대. 또 골로새 1장 18절.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똑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복음의 열매가 맺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보십시오. 지금 계시록에서 말하는 멸망은 AD 70년에 일어난 사건인데 AD 70년 전까지 온 세상에 복음이 다 퍼졌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 우리나라 여기 이 땅에까지 복음, 아프리카 밀림지가 복음이 다 퍼졌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게 복음이 다 퍼진 것을 온 세상에 복음이 퍼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보시면 핸드아웃에 있습니까? 예, 거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여기 보세요.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역이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우리가 이제야 끝이 온다, 그 말은 역사의 종말이 온다,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도 계속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고,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다 전해야, 복음을 받아들여야 누가 오신대요? 예수님이 오신대요. 그것은 이 단어를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여러분 죄송해요. 내가 이런 헬라어를 이렇게 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여기 보세요. 제가 이걸 헬라어로 그대로 읽어드리겠어요. 신 텔레이아스 투 아이오노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역사의 종말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그 세대, 그 시대에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뭐가 온다? 종말이 온다. 역사의 종말은 이 역사의 마지막에 오는 것이지만 이 시대의 종말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D 70년에 이스라엘의 종말이 와요, 안 와요? 종말이 와요. 그때까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과 또 성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두 번째 대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반응한 자들에게 영원한 심판이 주어진다. 자, 어떤 심판이 주어지는가? 8절 보세요. 천사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두 번째 천사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아야 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바벨론은 어떤 짓을 했냐? 모든 나라에게 음행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다. 여기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이 바벨론은 어디를 가리키는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다 그러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할 수 있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자체가 이 바벨론은 무슨 이방인의 강대국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걸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계시록 17장 18장을 보면 큰 성 바벨론은 바로 예루살렘의 성을 가리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큰 성 바벨론은 어디다? 예루살렘 성이다. 그리고 이미 과거에 계시록 11장 8절에서 이미 저는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보셔요. 이제 복습을 해보는 거예요. 이 큰 성에는 두 증인의 시체가 있대요. 근데 이 시체가 있는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냐?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별명을 붙여줘요. 그 예루살렘은 소돔 땅과 같다. 애굽의 땅과 같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소돔과 애굽의 땅은 어떤 땅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회방한 자예요. 그런데 똑같이 예루살렘이 지금 하나로 뭉쳐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렸단 말이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자를 회방해버렸어요. 그리고 보세요.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문을 가했어요. 이들을 죽였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이 예루살렘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어떻게 출교를 시켜 잡아서 죽여 로마 군대에 넘겨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순교를 당했는지 몰라요.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바로 계시록 11장에서 예루살렘이 소돔 성처럼 애굽의 땅처럼 그런 짓거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도성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두 번째 천사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이유를 8절에 보면 음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음행. 이게 뭐냐? 매춘부짓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는 지난 시간에 설교한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14만 4천의 무리는 음행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순결을 지켰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어떻게 했다? 따라갔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몸을 더럽혔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보세요. 이 음행을 젖은, 제가 지금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그리고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여기서 짐승, 이 666이 나온다고 그랬죠. 하늘에로부터 짐승이 나오고 또 어디로부터? 바다로부터 나오고 또 어디로부터? 땅에서 나온다. 근데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다른 종류라고 말했어요. 땅에서 나오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짐승은 뭐냐? 사내들인이 바로 땅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그랬죠. 잘 들어보세요. 산에서 나오는 땅에서 나오는 이 짐승인 사내들인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겠어요? 어떻게? 뭐가 우상이냐? 성전과 회당을 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사내들이는 그리스도를 거절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거절하면 곧 누구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전에 자리 잡고 계시는 분은 누굽니까? 성전에 누가 임재해요?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누구를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으니 성전에 누가 계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보좌의 자리에 누가 앉아있어요? 아까 그래서 제가 거한다는 거에 앉아있다고 그랬죠. 바로 이 사내들이니 자기네는 왕으로서 다 성전의 주인 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내들이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전하는 그 복음을, 내가 오늘도 오전에 설교했잖아요. 생명의 떡이다.
나의 몸을 먹고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사내들을 중심으로 이 예수의 복음을 다 거절하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보세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들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구약의 율법을 지네들 마음대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들어보세요.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지 않아요? 그 다음에 회당에서는 성경을 가르치는 일인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면 자, 하나님이 없는 성전, 예수의 가르침이 빠진 회당은 뭘로 바꿔질까요? 뭘로 변해요? 우상으로 바꿔지게 돼 있다. 제가 그래서 오전 설교 때 말했어요. 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믿음.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 진리를 따르지 않는 신앙은 그 교회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가 믿고 있는 기독교라는 종교는 우상 종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지면 곧바로 이 사람은 기독교를 우상화시키고 자기의 신앙을 우상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없는 성전에 왔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는 가르침을 떠난 율법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죄 용서를 구했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영생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누구도 없는데 그리스도의 복음도 없는데 이걸 우상화시켰다는 거고 이걸 음행을 저질렀다고 말하는 것이고 이 음행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 큰 성 바벨론을 어떻게 버리겠다? 무너지게 하겠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여기만 설명하면 돼.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복음 그대로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이 사도들의 전해준 이 복음을 보세요. 정말 순수하게 이물질이 들어오지 않도록 순수하게 이 강대상에서 올바르게 선포가 되고 선포된 그 말씀을 성도들은 고백을 하고 있는 교회는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반드시 이 복음을 왜곡하고 혼합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라. 뭘? 여러분 성경을 사용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뭘 사용해서? 성경을 사용해서 유대인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반대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주어졌는데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선입관을 갖게 되는 거죠. 자기 나름의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 사람들을 맞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나에게 맞냐 안 맞냐에 따라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나에게 안 맞으면 성경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도 죽이고 이 성경을 사용해서 사도들의 복음을 거부했다는 것이에요. 이만큼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이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만약에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음행하는 것은 찰나입니다. 기독교를 우상화시키는 것, 내 신앙을 우상 종교로 만들어버린 것 시간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음행을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사도의 복음을 자기만 번져시켜서 자기만 무너진 바벨론이 아니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 가지고요, 자식들에게도 전해줘, 주위 사람들에게 목사 같은 경우는 이 범위가 굉장히 넓게 돼요. 거기 들어와 듣는 설교들은 전부 음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보세요, 짐승의 표를 어디다 갖고 다녀? 이마와 어디? 제가 신명기를 들어보세요. 신명기를 말씀드리면서 부모들에게 자녀를 교육시킬 때 자녀들의 미간에 하나님 말씀을 붙여, 이마에 표를 하래요. 말씀으로. 손목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표를 하래요. 이런 하나님을 흉내내는 게 누구라고요? 666이에요. 이게 짐승들이 하는 짓인데 보십시오.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이마에 표를 주는데 복음 비슷한 것을 갖고 다니는 거야. 혼합된 복음, 음행한 복음. 성경을 자식대로 이해하고 그것이 예수님이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야,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는 거야, 우리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비슷하게 전부 표를 이마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이마에 벌써 딱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 손목이냐? 여러분,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신앙의 힘이 뭔가를 보면 다 777을 흉내내는 666 비슷한 복음을 가지고 판을 치고 있다. 지금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다시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난의 잔을 마신대요. 불과 유황으로 심판해버리겠대요. 언제까지? 영원히. 그런데 여러분, 자, 이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큰 성 바벨론과 신앙을 지키고 이긴 자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과 교회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복음을 순수하게 보존하지 않을 때 그들은 음행하는 자가 되는 거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교회 안에 똑같이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가 되는 거고 바벨론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 중에 정말 순수한 복음을 지키는 자들은 승리하는 자로 살아간다. 그래서 셋째, 이 믿음과 인내로 반응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을 준다. 예. 12절 보십시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인내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인내하는 거. 끝까지 계명을 지키고 나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12절 두 가지 나오죠? 그럼 두 가지. 첫째,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인내한다는 겁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참 어려워요. 이름이 위고 웨스트리스 베르거. 이 사람이 신의 산에 있는 교회라는 글을 썼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약에 교회가 십계명을 낭독하고 십계명을 가르치는 교회는 신의 산에서 좌초되어가지고 신의 산에 부딪혀가지고 이게 침몰하는 교회이고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다. 그럼 우리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신의 산에 부딪혀서 넘어진 교회죠. 이 사람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로마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이 이제 끝났다. 율법이 완성되었다. 그런데 십계명을 계속 가르치고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냐? 이것은 교회가 아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십계명의 자리에, 율법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율법을 성취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지금 많은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계속 들으면 내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이 완성됐어요. 맞는 말이에요. 마침이에요. 율법은 끝났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뭐라고 그러냐? 율법은 거룩하다. 계명은 의롭다. 계명은 선하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무슨 뜻이냐? 우리가 구원을 얻는 율법이라는 것이, 계명이라는 것이, 이걸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은 끝났다. 물론 구약에도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규범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걸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율법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해주는 거죠.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은 부모의 말을 들음으로 이 아이가 보호를 받는 거죠. 이 아이가 정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버려버린다. 그러면 이들의 삶은요, 계명을 무시한다. 이들이 받는 구원은 아주 값싼 구원이 되는 거고 아주 무질서한 삶이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들에서는 절대 율법을 공식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율법을 무시해요.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뭐냐면 설교예요. 이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다, 심판하신다, 이런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설교하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 분명히 범죄한 영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징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으로 이들이 율법을 무시한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한두 가지 예를 든다면 일일이 계명을 다 살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한두 가지 예를 들자면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날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지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이제 옛날 구약 백성들에게나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예수 믿고 자유케 되었고 이제는 예수 믿고 천당이 결정되었으니까 계명 같은 건 필요 없다. 그리고 막무가내 살아가는 일이 실제로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인내해야 될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 믿는 믿음을 끝까지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습니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따라 말하자면, 자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어디에 요약되어 있어요?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그 고백으로 보존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게다가 어렵지만 들어보세요. 우리는 세 가지 보편 신경을 가지고 있죠. 첫째 사도신경, 또 하나는 니케아 신경, 또 하나는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가지고 있어요. 세 신경이라고 그래요. 이 예수의 신앙을 보존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신경을 끝까지 고백하고 살아야 된다. 이것은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보세요. 초대교회부터 지금 현대교회에 이르기까지 이 사도에 가르쳐주는 복음을 지키는 교회들은 이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과 아다나시우스 신경을 계속 고백하고 지켜왔단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무슨 고백이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지 않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체험으로 지켜왔어요. 느끼는 대로 지켜왔다고요. 감정으로 지켜왔어요. 그걸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의 내용을 보면 온갖 세상 것들이 다 들어와서 여러분, 혼합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과 아타나시우스 이 신경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자꾸 이단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신앙 고백서들을 신경, 사도신경, 신경을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 고백서, 교리문답을 만든 거예요. 그것이 벨직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그 다음에 도르트 신경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에 믿는 신앙을 정말 순수하게 끝까지 인내하며 지키는 것은 이 세 가지 보편 신경과 세 가지 신앙 고백서를 교회가 순수하게 고백적으로 지켜오면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믿음을 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이 신앙 고백서를 지키는 일에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정말 고난이 옵니다. 뭐가 와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너무나 고난이 옵니다. 심지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죽음도 온대요. 하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명을 이 교회는 끝까지 고백으로 지키고 삶으로 지킵시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 신경 속에 이미 들어있고 이 신경을 고백서들이 잘 풀어놨으니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마음에 어떤 심경의 변화가 오더라도 상황이 어떤 어려움을 주더라도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냐면 신앙 고백으로 끝까지 돌아갑시다.